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산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어제 본문 34절까지는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부터 5장 이제 43절까지는 또 네 가지 기적 사건, 그러니까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주님이 네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란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특권이라고 할까요?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이지만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의 특별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셨던 말씀, 특별히 비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고 누군가에게는 가리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아직 듣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분이 혼자 계실 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이 내게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내게 실제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배우는 특권이 바로 제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특권을 가진 제자들이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특별히 그분이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을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도 제자들의 특권이요 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시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요?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것들을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특권은 다른 이들과 같이 광풍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광풍을 맞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란 결국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던 모든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 전에는 이 모든 말씀이 사실 모든 이들에겐 비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이라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광풍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앉아서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고 함께 어떤 곳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그리고 또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은 사실 어부였어요. 그냥 물에서 자란 자들이죠. 그런데 그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기까지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때에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뱉고 있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많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치시는 주님,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쳤던 주님, 열병을 떠나게 하셨던 주님, 귀신을 무력화시키셨던 주님,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빛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까지 예수를 경험했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와 한 배를 타고 있으니 나는 주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내뱉어야 했고 실제로 고백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대로 예수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의 증명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광풍을 만나게 하셨고 왜 주님은 그 광풍 속에서 그 한 배에 타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가? 우리는 사실 주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겨우 몇십 년 경험한 주님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그저 그분은 선생이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생으로 다가오시죠. 그러나 이 길이 진짜다, 이 길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은 구주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주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며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천하신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심판주이기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주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왜 주님은 이러한 경험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에 그들이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건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가 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찬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그 배를 채우고 계시는 능력과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배를 가득 채운 물이 그 배를 채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배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4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불러 깨웠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웠던 이유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스리랑카에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광풍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올 것 같아서 출발을 했는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치니까 배를 덮고 있었던 위에 천막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배가 뒤집힐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야, 이거 뭐 믿음이고 뭐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찾는 것과 두려워서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예수님께 우리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배는 결코 뒤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따라오던 배들은 뒤집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배는 결코 뒤집힐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다시 심판하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배는 결코 뒤집힐 수 없고, 우리의 배는 물이 들어찼지만 그 물이 우리를 잠글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신뢰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만났죠. 그럼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혹은 어떤 무역적인 위기가 우리를, 국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조그마한 한 것도 잃지 않을 자들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확정시켜 놓으셨고,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신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나를 붙드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비난하듯이, 그리고 주님을 답답해하듯이 주님께 내뱉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선생이여, 38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평소에는 주님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시오, 그분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위기 때가 딱 닥치면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안에 주님이 내게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혹은 그들이 봤던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고치시지요.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고치시지요. 열병으로 쓰러져 있는 자는 주님께서 고치시지요. 귀신 들린 자는 주님께서 고치시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서 자주 보았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그 주님이 내게는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리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아주 크게 엄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있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순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해소해 주십니다. 39절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이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잔잔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두려움의 원인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1절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네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찼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인이 제거되었는데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 신적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병을 두려워하면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입니다. 혹시 돈이 없을까 두려워하면 돈을 어떻게든 잃지 않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라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면 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자체가 우리를 움직인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는 언제나 중립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두려움이 정확한 방향을 찾고 정확한 대상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중심을 잡게 만든단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배에 가득 찬 물을 두려워했고 그 바람과 그 파도를 두려워했던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누구시기에? 라고 말하며 신적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신적 두려움은 결국 이제 주님을 향한 경외로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바른 대상을 찾은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경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것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그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울까? 혹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까? 인지도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기에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칼바람, 겨울과 같은 그 추위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자라가는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서요? 제자들은 주님과 홀로 있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광풍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바람과 비바람과 폭풍우를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홀로 있는 주님과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란 결국 주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을 배워가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리고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내 지식을 채우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아는 것이 어디로요? 신뢰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혹은 성경을 들고 주일마다 예배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위기 속에서 내가 그분을 진짜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는데 내 삶에 내게는 이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 신뢰를 넘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러므로 제자란 광풍이 들어치지 않는 순풍을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거가 아니고요. 광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홀로 그 배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배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광풍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광풍을 두려워하던 그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루를 빼어서 홀로 계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분께 특별한 말씀을 새겨지도록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광풍과 같은 흔들리는 이 바다와 같은 우리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지금의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과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또 중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